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마음의 노래 되시는 그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들고 버틸 힘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이 원하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그대로 감당되게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들고 버틸 힘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가 의지하는 삶이 원하는 주들의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는 삶 주의 은혜로 감당되게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들고 버틸 힘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가 의지하는 삶이 원하네. 주들의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는 삶 주의 은혜로 감당되게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는 뜻에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만 기대.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사람,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는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만 맡기네.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가득하고 아픔이 많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설상가상격으로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더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주님,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며, 주님 우리 앞에서 이끌어 가시지 않으며, 주님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 내 이름 불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또 승리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다 맡기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그러니 주여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고통하게 합니다.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단심하게 합니다. 때로 어떤 일들은 우리를 주저하시며, 또 어떤 일들은 한꺼번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찾아와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가득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상처를 받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가정의 힘이 또 아픕니다. 사업 또한 어려워집니다. 가정의 화평이 깨어져 갑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상입니다. 삶의 현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대에서 도와주신다면, 주님이 우리의 앞장서서 가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아니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아니하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나아갈 수 없고 이길 수 없으며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 주님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명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전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우리 앞장서서 가시며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힘과 능력과 강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고통하게 합니다. 어느 때에는 몸이 아픈데 마음이 상할 일이 동시에 찾아오고, 또 그 와중에 가정의 화평도 깨어져 갑니다. 사업은 또 어려워집니다.
직장은 흔들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찾아오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더 상하게 하고 더 힘들게 하고 주저앉고 싶은 마음만 가득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이 모든 일을 다 겪으셨으니 우리의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상한 마음이 되게 하는지 주께서는 아십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를 등 뒤에서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보다 앞장서서 가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 않으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강력이 되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 그런 예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 전 인생을, 우리의 현재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우리 앞에서 가시며 우리를 끌어주시고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시며 강력이 되어주시고 이김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주저앉혔던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시며 주여 우리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3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3절부터 30절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래서 성경 이상의 책이 없고 성경과 비견될 수 있는 책이 없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저와 함께 빌립보서 2장 23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23절부터 30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내 마음의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못다한 그러한 주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의 내용은 이것이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책을 옥중서신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이유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교회들에게 이 성경을 편지 형식으로 그렇게 쓰게 하셨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기록하여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록하여서 교회들에게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토록 강력하게 임했지만 바울 사도의 감옥에 있는 그 형편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것이죠. 그 음습하고 캄캄한 그러한 감옥에서 나이든 사도 한 사람이 그렇게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의 몸은 약해져 가는 것이죠. 이런 그 바울 사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나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이 옥중서신을 읽어보면
거기에 바울 사도가 내가 낙심했다, 내가 힘들다, 아이고 죽겠네, 이런 내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의지적으로, 바울 사도가 의지적으로 나는 즐거워해야지, 나는 기뻐해야지, 그런 수준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그의 의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강력한 은혜가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가 낙심에 빠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이 넘치는 것 가운데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니까 내가 아름다운 말로 써야지, 이런 것도 아니고, 그 안에 바울 사도의 그 심령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소망과 기쁨이 가득했다, 사랑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은 이 사도의 마음을 지키셨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의 믿음을 지키셨고, 어떻게 그의 소망을 지키셨고, 어떻게 그의 기쁨을 지키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바대로 우리 주님은 디모데라는 바울 사도의 영적 아들을 그에게 보내신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절 2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영적 아들인 거거든요, 양자인 거거든요. 그런 아들을 예수님께서는 감옥에 있는 사도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믿음이 아주 뛰어나고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바울 사도를 사랑하고,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디모데를 바울 사도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몸은 감옥에 있지만 그런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것은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죠.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또 30절에 가보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그리고 나를 섬기는 사람, 나를 돕는 사람, 자기 목숨보다도 더 나를 아끼고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더 그렇게 우선했던 사람, 이런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에서부터 그렇게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에게 주님은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디모데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에바브로 두 사람을 보내시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세 사람 이상이면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보내시면서 바울 사도에게, 감옥에 갇혀 있는 그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을 이 두 사람을 보내심으로 주님께서는 이 사도, 나이든 사도의 마음을 깨우시고 또 알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그 소망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풀려 나올 때까지 옆에서 돕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 사도 옆에 있는 것이 바울 사도 자신에게는 더 유익할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더 확신하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소망을 더 분명하게 할 수 있으니, 그리고 아직은 감옥에서 풀려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자기와 함께 있는 것이 바울 사도 자신에게도 더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로 파송하는, 다시 돌려보내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9절에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 안에서 바란다. 내가 지금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지금 빨리 보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에바브로디도까지도 25절에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이 두 사람 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아직 감옥에 있는데 바울 사도 자신은 아직 감옥에 있고 이 두 사람이 자기와 함께 있고 자기를 도와주는 것이 유익한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이 두 사람을 먼저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러한 성경이지만 또한 이 두 사람을 보내기 때문에 보내면서 이렇게 이들을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추천서의 그 목적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두 사람에 대한 추천서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그러한 내용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가 몰라요.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그걸 모르고 디모데는 청년이거든요. 젊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추천하는 그러한 내용, 그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나와 같은 사람이다. 바울 사도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목사였지만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부터 보냄을 받아서 바울 사도에게 왔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빌립보 교회에 약간의 오해를 받고 있고 또 그의 몸이 죽을 병에 들었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한순간에 그를 치료하셨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치유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빌립보 교회의 마음이 조금 상했거든요. 그래서 그 에바브로디도를 그렇게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그가 왜 그런 질병에 들었는지, 그 질병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나를 도왔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그 가운데서 이 빌립보서의 그 추천의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본적인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이죠. 같이 있으면 내게 더 큰 위로가 될 것 같고 더 큰 도움이 될 것만 같은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바울 사도는 왜 돌려보내느냐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지금 고단하지 않습니까? 그의 삶이 지금 아프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가 갇혀있는 감옥이 5성급 호텔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종종 하면 젊어서는 청년 때에는 뭐 그냥 좀 싼 값이라도 그렇게 그러한 호텔이나 그런 숙소를 정해서도 그렇게 괜찮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행을 할 때 제일 먼저 우선하는 게 뭐냐면 무슨 음식을 먹느냐, 그리고 또 어떤 숙소에서 그렇게 머무르느냐, 이런 것을 우선시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호텔에서 우리가 머물기를 원하는 것이죠. 또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쯤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집이 최고야. 집에서 먹는 된장찌개, 김치찌개가 최고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을 떠나면 다 고생이라는 그러한 말이 맞다라는 것이죠. 또 호텔에서 아무리 좋은 호텔에서 머무른다 할지라도 몇 날 지나고 나면 집에 가고 싶다, 이런 것이 일반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하물며 감옥에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아무리 수준 낮은 그러한 호텔이라 할지라도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험악한 지역이 바로 감옥인 것이죠. 그런 환경인 것이죠. 바울 사도가 지금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단함은 말할 수 없고 피곤함은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바울을 감옥 밖에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매일같이 찾아와서 함께 예배하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어디 아픈 데는 없나 그렇게 살펴주는 것입니다. 그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옆에 있는 것이
너무나 유익한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들을 보내는 것이죠. 왜 보내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바울 사도에게도 유익하지만 그들은 또한 빌립보 교회에 유익하다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지금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 대한 성도들의 오해가 있고요. 이런 오해를 부추기는 그러한 사람들, 오늘 성경은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유대인들로서 거짓 선지자들이고, 이들이 들어와서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들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유대인들이다.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와 같아지려고 하면 우리와 같은 표식을 받아야 된다. 그것은 할례다. 그리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들을 너희는 따라야 된다. 그것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래 중요하다. 그렇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따르고 있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 표징이 바로 할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들을 율법주의자 이렇게 부르지 않고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들의 목적이 뭐냐면 교회를 흔들고 교회 안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크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이익, 곧 돈이 목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을 부리고 휘어잡고 그들을 통해서 돈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컸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은혜주의였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고 오직 믿음으로,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율법주의자들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을 때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찾아와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는 것을 봐라. 그는 악한 사람인 것이다. 그는 죄인이 분명하다. 그러니 너희가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잊고 우리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듣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비록 내 옆에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들이 가서 흔들리는 교회를 붙잡으라고, 복음 위에, 참된 복음 위에 교회를 세우라고, 견고하게 하라고 이 두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자신이 가면 좋겠지만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갈 수 없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보낸다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의 말은 이런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가면 충분하다. 그들은 나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가면 내가 가는 것과 똑같이 그들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 안에서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그는 확신하고 이 두 사람을 보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의 유익보다, 자기 마음의 평안보다, 자기 육체의 어떤 평안보다, 자기의 생명보다 바울 사도는 교회를 더 사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내게는 더 좋지만, 그러나 나는 교회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위해서 이 두 사람, 내게 유익한 이 두 사람을 교회에 파송한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교회에서 이러한 주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현대교회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성도들이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설교자들도
설교자들도 이런 주제로 나 자신보다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는 이러한 주제로 설교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이것을 듣고 싫어하면 어떻게 하나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은 힘들게 일합니다. 밖에서 힘들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하는 목적이 뭐냐면 주님께 헌금하고 싶고 또 선교사를 후원하고 싶고 교회 헌금에서 교회가 그 헌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을 돕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일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는 즐거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권사님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즐거움이 여러분들에게도 있느냐라는 것이죠. 교회보다 나, 교회보다 내 일, 교회보다 성공, 교회보다 세상 자랑, 교회보다 취미 생활, 교회보다 내 여유로운 삶, 이런 것이 앞서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에 대한 마음도 약해지고 예배가 주일날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 다른 것이 우선이 되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주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았는데 다 그대로인데 교회와 성도들이 시대가 변했고 문화가 변했고 사정이 다 변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것으로 스스로를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일날 아침이 되었는데 아이가 갑자기 아픕니다.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주일 예배니까 먼저 교회에 와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 데리고 빨리 병원 가야죠. 그러면서 가면서 목사에게, 저한테, 아니면 목자에게, 아니면 우리 장로님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지금 이러이러해서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갑니다. 교회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되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또 아이가 굶고 있는데 가족이 배고파 하는데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굶고 있지만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먼저 헌금해야 되겠다. 여러분, 저는 그런 헌금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수학여행을 가야 되는데 교회에 어떤 재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아이를 설득하고 너는 나중에 얼마든지 여행 갈 수 있으니까 이번 수학여행 포기하고 우리 교회 헌금하자. 여러분, 그렇게 저는 가르치지도 않고 그렇게 권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얘기 아닌 것이죠. 아이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그렇게 헌금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수학여행 보내야죠.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금할 수 있도록, 교회의 이 어려운 재정을 위해서 헌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정말 급한 일이 발생해서 그렇게 주일날 아침에 예배하러 오지 못하고 직장에 출근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직장에서 급한 일이 있든 말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저는 그렇게 또 못 가르치겠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가서 당신이 필요하다면 얼른 가서 그것을 해결해야죠. 그 주님이 주신 직장이지 않습니까? 그날 그렇게 그 직장의 급한 일, 그것을 해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죠. 거기서 직장에서 예배해야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그렇게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승진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거르고 주일날 회사를 나간다. 눈치 보기 위해서, 승진을 위해서 눈치 보면서 그렇게 나아간다.
여러분, 그것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승진이 우리의 행복이 아닙니다. 승진이 우리의 성공이 아닙니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공하는 비결인 것이죠. 그러니 그 뒷일은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주님 앞에 와서 주일날 예배하는 것은 제가 권하고 또 그래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교회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 교회가 어디 있느냐,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짧게 기도하든 길게 기도하든 제일 먼저 영광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아니면 늘 그것이 제일 먼저이든 아니든지 간에 늘 기도할 때마다 영광교회를 품고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누리고 위로를 누리고 고침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또 기도하면서 그것이 제일 먼저이든 아니면 맨 나중이든지 간에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아니면 매일같이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소득이 늘어나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녀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고서 기도를 접고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비밀은요, 이런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믿음이 없으면 그런 기도 못합니다. 내 자녀를 위한 기도, 믿음이 없으면 기도 못하죠. 그런데 내가 또 모든 성도들이 다 각자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녀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일의 기도만 되는 것이죠. 나 자신을 위한 하나의 기도, 내 자녀를 위한 나의 하나의 기도인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군가 급한 일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100의 기도가 되겠죠. 내 자녀를 위해서 100의 기도가 되겠죠. 그것도 믿음의 기도가. 어느 것이 더 낫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내게 유익하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우리 자녀에게, 어느 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 되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을 위해서,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먼저이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선교사도 아니고 목사님처럼 목사도 아닌데, 그리고 당신은 정말 그렇게 합니까? 예, 저는 그렇게 합니다. 바울 사도의 모습을 따라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부름받으신 그러한 성도들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렇게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로서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은, 또 이 손은 손 자체만을 위해서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손은 몸을 위하고 이 몸 전체는 머리를 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머리는 몸, 또 이 손가락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교회, 머리로서의 예수님, 몸으로서의 교회, 이렇게 비유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의 지체인 것이죠. 그러니 서로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는 것이 합당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영광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우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살아가는 그런 가정, 집 주변에도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지금 주님께서 있게 하신 곳이 바로
영광교회입니다. 영광교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많은 교회가 다 똑같지 아닙니다. 그렇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렇게 여기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지금 여기 보내셨으니 여기가 내가 헌신해야 되고 내가 우선해야 될 그러한 교회다. 삶의 우선순위가 여기 있어야 된다. 바로 영광교회에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또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여겨야 되겠죠. 그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에 흔하디 흔한 교회가 아니라 내 생명을 주고도 그렇게 사랑하는 그러한 영광교회로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영광교회 모두는 또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그 가운데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반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가 진실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몸으로서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참된 몸으로서의 교회, 또 건강한 몸으로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 이 몸의 각 지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진실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지체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분명히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서 함께
완전한 교회로 향해서 나아가는, 함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술에 먼저 교회를 위한 기도가 있게 하시고 교회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한 그러한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를 위한 기도가 내가 나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도 더 풍성해지고 더 많아지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성도들의 고난이 벗어지고 가난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다툼이 해결되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길이 열리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충만한 그러한 영광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섬기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중에 귀한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며 자녀들을 기르는 데 돕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민족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드린 헌금을 드린 그 자리가 빈자리나 부족한 자리가 아니라 차고 넘치는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으로 또 주의 일을 함께하며 또 더 많은 부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 배만을 위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성도들을 돌보고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탕감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차고 넘치는 그러한 풍성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아버지 타지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 가정이나 또 병원에 있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시고 교회가 충만해지게 하시며 그 가운데서 교회를 위해 기도했던 저희들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해지고 평안해지는 그러한 은혜를 함께 그 있는 곳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속히 저희들을 불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믿음이 약한 성도들 저희들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그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진실로 교회와 함께 세상을 이기고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가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함께 성장해 가고 함께 완성되어 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